역도상 19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이 나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나하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적은 있었죠. 다윗이 굉장히 궁핍했을 때 그때 암몬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이 나하스가 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이 다윗은 인간적인 정으로 조문 사절단을 파송을 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진심이죠. 그 웬만해서는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조문 사절단 같은 거 잘 보내지 않습니다. 잘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뜻밖의 일이지요. 암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뜻밖의 일이에요. 평소에 자기들과 그렇게 친한 나라도 아닌데 조문 사절단까지 보낸다고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가? 그래서 아마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평소에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으면요, 남들이 아무리 선대를 해도 진심으로 저렇게 선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대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선의를 선의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어떤 공경에 처했는데 사람이 가서 도와주려고 선의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덩이에 빠진 거를 건져서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 동물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면은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잡을 듯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동물 단체들 보면은 그 동물 구조할 때 그래서 곱게 동물 구조를 못합니다. 못하고 결국은 마취총을 쏘든지 어떻게 해서 강제로 제압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뭐 치료해서 나중에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악하면은 남도 악하게 생각을 하지 선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의를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기를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렇죠.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선의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존경까지는 아예 기대도 못하고요. 못하고 아니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유다 왕국은 상당히 커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커졌잖아요. 그런데 암몬은 아직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에 왕이 죽었다고 이렇게 조문사절까지 보내주는 것이 믿어지를 않는 거죠.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신화된 입장에서는 항상 그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누가 호의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덥석 받는 게 아니라 그 호의라도 그 사실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그때 왕이라면 좀 더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최종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 사람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죠. 그러면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어쨌든 조문사절단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지 거기에 무슨 의심을 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자기가 생각이 옳지 않으면요 절대 좋은 선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면 남들도 악하려니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도둑놈들 눈에는 세상이 전부 다 도둑으로만 보여요. 근데 착한 사람들 눈에는 또 착한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어떠냐를 남에게까지 비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 늘 자기네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남의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참 왕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요? 조문사절단을 물론 우리가 정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뭐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못할 수도 있지요. 못하더라도 원래 그런 상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좀 슬프잖아요. 슬프고 또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손님 접대를 조금 홀대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뭐 빈말이라도 고맙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심을 해놓고 이게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의심을 하면요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런데 무슨 행동 하나가 약간 의심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구나. 자기가 생각해놓고 자기가 의심해놓고 자기가 판단해놓고 자기가 확정을 해버려요.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예. 자기가 옳지 않은 사람은 남들도 옳지 않으려니 생각하고 그렇게 미리 재단을 하고 단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놈 도둑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곱게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하고 문초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 순수하게 조문을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의 약점을 발견해서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왔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다면 너희들 곱게 돌려보낼 수 없어 하면서 뭔가 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았대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어요. 이 신체 발부는 전부 다 부모님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털을 미는 자체가 부모님이 물려준 거를 훼손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 털도 일종의 신체 중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럼 신체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준 신체를 어떻게 훼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곱게 길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털 하나도 그러니까 함부로 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염을 잘라요? 그것도 본인이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잘라버려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죠. 뿐만 아니라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의복을, 옷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대요.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볼기라는 것은 이제 엉덩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엉덩짝이 다 보이도록 옷을 아래 부분을 잘라버렸나 봐요. 굉장히 흉측한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유대인들은 보면은 그 옷들이 전부 다 통옷이 돼가지고 저 아래까지, 발까지 이렇게 다 덮는 걸로 원칙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갖다가 볼기까지 다 보이도록 그렇게 잘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일이 이 지경까지 오니까 이게 이제 그 다윗의 신하들이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다녀와도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당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마 자기 아랫사람을 보냈겠죠. 보내가지고 왕에게 이 사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문상하러 갔다가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5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 그 아래 지역입니다. 한 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지역, 쉽게 말하면 성 밖이에요. 성 밖. 우리 옛날에 사대문 안에는 그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외지 사람들은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필히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들어올 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사대문에 사람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도 일종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성을 들어와야 되는데, 성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됐으니 예루살렘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참 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윗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상을 당했잖아요. 상을 당했다면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였었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불편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6절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또 아네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가 믿게 한 줄을 알았대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했구나 싶었나 보죠? 그러면은 얼른 우리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행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사람을 보내서 사과를 하면 그나마 또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요. 남의 선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선하게 대응한 걸 갖다가 악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으면은 빨리 사과를 해야지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러면은 이게 전화위복처럼 분명히 실수는 했지만 용납이 되어지고요. 용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 한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지요. 그런데 이 한운 왕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는 이제 미움받았어. 미움받았으면은 다윗이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윗이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둔다면 분명히 우리를 쳐들어올 건데 쳐들어온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군대를 모집을 해요. 군대를 모집하는데 자기네 나라는 조그맣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암몬이 요만큼입니다. 예, 암몬이 요만해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한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1000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1000달란트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4톤? 예, 34톤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 은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화폐거든요. 화폐인데, 화폐가, 그 정도의 톤이면은, 34톤 정도 된다면은, 이 34톤을 쉽게 말하면 트럭으로 얼마나 많이 실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돈 있는 대로 다 긁어다가, 다 군대를 사는 데다가 다 갖다가 보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가지고 어디 사람들을 샀냐면은 이쪽 사람들 여기 이 아람 사람들을 샀어요. 이 아람의 사람들을 사가지고 사서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32,000대 병거 32,000대면요 병거 한 대당 아마 군사가 몇 명씩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몇 명씩 붙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10만 명을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대군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니까 그만큼 대비하지 않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수를 사고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아예 병거를 샀다고 그러잖아요. 병거 32,000대.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은 뭐 좀 미움은 받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초상이 난 집에 그 초상이 난 나라에 평소에 지난번에 그 좀 자기가 뭔가 조금 도움 받았다고 해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설마 지금 이 상중에 있는 나라를 치겠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네가 지금 돈을 주고 군대를 모집해 왔어요. 뭐 10만 명을 데려왔는지 어쨌는지 자관 병거가 32,000대나 끌고 왔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전면전을 붙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도전을 한다면은 다윗이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예. 그래서 아마 여기 군대들이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와서,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그때까지 이제 이쪽은 다 점령은 못했고요. 이거는 그때,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데려왔겠죠?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아마도 이 아람 사람이 이쪽이 아람이니까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진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치고, 또 암몬은 이 아래에서 지금 또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래와 위에서 어찌 보면 협공을 한 것 같아요. 협공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들을 이렇게 협공하는 자들을 상대를 하려면은 어느 한쪽으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양쪽에서 지금 협공을 해오니까. 그러면은 이쪽도 가야 되고 막아야 되고 이쪽도 막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예. 요압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이 진을,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하나로 모은 게 아니라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눠가지고 또 뽑고 또 뽑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주 정병들만 뽑아가지고 숫자를 많이 키운 건 아니에요. 숫자는 적더라도 굉장히 용맹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자기 편에 세우고, 또 나머지는 자기 동생 아비새라고 있습니다. 그 아비새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대로 나눠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막고요. 아비새는 이 아래쪽 이 암몬 자손을 막는 역할을 맡겼는데 사실 이쪽이 더 강할런지 이쪽이 더 강할런지 정확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에 아람 군대가 우리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면은 네가 우리를 좀 도와러 와라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막을 수 있는데 네가 만약에 어려움에 공격에 처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러 가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같이 나눠서 따로따로 싸우되 어느 쪽이 만약에 약하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자 그 얘기죠. 이건 일종의 전략입니다. 전략. 이 전쟁에는요 이런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전쟁은 꼭 숫자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숫자 플러스 이 전략도 잘 세워야 됩니다. 원래 이 요압 장군이 아주 전쟁의 신 같습니다. 엄청나게 전쟁을 잘했어요. 그만큼 작전을 잘 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 전략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는 힘을 내라. 자, 이렇게 편을 나눠놓고 두 대로 나눠놓고 너는 힘을 내라. 최선을 다하자 그 얘기죠.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자, 우리 함께 힘을 내자 그 말이죠. 함께 힘을 내자. 뭘 위해서요? 예,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자,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성읍들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네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읍들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겨서 뭐 상대방을 빼앗자 뭐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이렇게 욕심 사납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읍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같은 말을 같지만은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게 벌써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또 제3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자, 그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 힘이 더 나기도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지금 표현들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전쟁을 하더라도 뭘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지금 요압은 지금 아람 군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싸운다고 했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냥 바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으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거는 요압 군대가 엄청나게 무섭게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하기야 이미 지난주에 이 아람 군대가 한번 다윗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진 적이 있는데 지금 암몬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쨌든 암몬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도 모르고 아마 왔을 수도 있어요. 암몬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 그리고 많은 돈을 갖다 주니, 좋다.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고가 우리가 필요하다니 빌려줄게. 그리고 돈을 받고 군대를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딱 하는데 보니까 상대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니, 지금 암몬을 도와주러 왔지 이스라엘과 상대로 하러 지금 싸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원칙은. 아마 이 아람 군대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온 건 아니다. 너들 도와주러 오기는 왔지만은 너들의 적이 이스라엘인 줄은 몰랐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들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지금 암몬이 용기를 내가지고 전쟁을 하고자 했던 거는 아람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아람 믿고 쉽게 말하면 싸우러 나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아람이 다 도망을 가버리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힘으로는 더더욱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람이 싸워줘야 자기네들도 같이 싸워줄 텐데 자기네는 힘이 사실은 없어요. 없으면서 아람 믿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남의 나라 군대는요, 뭐 많은 돈을 주면은 용병으로 참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내 나라라고 하면은 정말 애국심에서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남의 나라에 돈 받고 가는 일이면요,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 버려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안 하고 쉬운 거는 하겠죠. 쉬운 거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전쟁할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암몬도 역시 전쟁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되돌아갔대요.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거는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다 도망갔으니까 뭐 싸울 것도 없이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기니까
이 요압이 이제 개선 장군처럼 승리한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거는 또 뭐냐면 이 아람이요. 이 서편에도 아람이 있고 이 동편에도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상당히 사실은 커요. 크기 때문에 같은 아람이라고 하지만 서편, 동편이 아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아람 군대가 쉽게 말하면 다른 군대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들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어. 하고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닷 에셀이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데리고 왔대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전쟁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그래요. 이들도 저들이 싸우려 했다가 벌써 안 된다 싶어가지고 도망갔으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또 왜 다른 아람 사람을 왜 또 부릅니까? 이것도 좀 미련한 일이에요. 자꾸 미련한 행동이 자꾸 나오는데요. 예, 제가 지금 이 창세기와 사무엘상을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가져온 것은 이거는 가인 얘기인데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연락을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남이 잘 되는 모습이 축하할 일이야. 원래는 축하해야 맞지요. 아니,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동생을 칭찬하고, 아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니, 다음엔 나도 알려줘가지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생은 잘 되고, 자기는 태자 맞으니까, 이 시기가 나고, 동생이 미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거는 불이한 거야. 자기 입장에서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악한데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선한 사람이 악하게 보여요. 그래서 도둑놈들 눈에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다 도둑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일수록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선한 사람들은요 남들도 다 생각이 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그냥 철떡같이 믿어버려요. 너무 믿는 바람에 착한 사람들이 가끔씩은 당하지요. 그들에게 속기도 하고. 왜? 그 사람들은 작정하고 속이려 덤비는데 착한 사람은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남을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당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얘기고 요 밑에 말씀은 이거는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 미련한 자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남을 평가를 하고 남을 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무례한 일도 발생하고요.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죠. 지금 암몬 왕 한운이 자기가 악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악하게 보고 그래서 다윗의 그 정말 그 신복을 그런 식으로 망신을 준 거 아닙니까? 자기 못된 방식대로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미련한 짓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참 별일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일이 돼버렸죠. 자,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 암논을 돕던 아람 군대까지 다 패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 아람 군대까지,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분별 못하고 함께 도와주다 보면요, 망해가는 사람 그거 분별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와주다 보면요, 그러면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망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왕이 되거들랑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이제 왕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군대를 많이 모집해가지고 군사력 믿고 자기 분수를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거 큰 경계거리고요. 또 어려움 만났다고 해가지고 큰 나라 믿고 큰 나라 의지하고 큰 나라에게 쫓아가고, 이것도 정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 어떤 개인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얻고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자기 정신이 그쪽으로 팔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경계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암몬은 지금 아람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하고, 아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역시 물질 조금 그 받는 것 때문에 남의 나라 도와주려고 하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원래 남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하도 어려울 때요, 우리나라 돈은 없지, 그랬을 때 미국에서 우리에게 용병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월남전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를 월남에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때 많이 보냈는데, 우리도 많은 희생을 했지만은 정말 그 월남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건 그래요. 군대라고 하는 거는 특히 옛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나라를 물론 도와주러 간다고 가지만은 도와주러 가가지고는 또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군대가 가서 싸워주면요, 물론 그 도움을 받는 나라가 잘 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남을 도와줬는데 사실은 월남이 망해버렸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됐는데, 그 원래는 월명군이 이겼지요. 월명군이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된 베트남 국가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엄청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앞잡이처럼 용병으로 가가지고 거기 양민들도 많이 죽였고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전투에 참가하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병마를 많이 의지하고 하는 거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 좀 넘어가 보지요. 자, 16절로 19절, 여기서는 이 아람 왕도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항복하고 그때부터 다윗 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결국은 일이 커져버렸죠.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 불똥이 아람까지 튀어버렸어요. 불똥이 아람까지 튀었으니까 아람은 괜히 남의 전쟁에 들어갔다가 자기네들도 망해버렸어요. 망하니까 그때 이 아람이 결국은 다윗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아람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처음에 전쟁이 아람의 일부가 전쟁에 도와주러 왔었잖아요. 그랬다가 일부가 패하면서 다른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예, 처음에는 요만큼이 싸우러 왔다가 나중에 이만큼이 커져버린 거예요. 전투가. 커지는 바람에 결국은 전 아람이 다윗에게 다 복속이 돼버렸어요. 뭐 병거 7,000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7,000대에 4만 명이면요, 어쩌면 만약에 요 계산대로만 한다면은 병거 한 대당 한 5명 정도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과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 전쟁에서 손 떼었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는 손 떼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시는 이제 이런 남의 전쟁에 이제 참여 안 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암몬이 요구했는데 암몬에게 도와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여기 누가복음 한 말씀을 가져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약하다 싶으면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화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조금 전에 보니까 이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는 다윗과 화친을 했다. 화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화조약을 맺은 거죠. 맺어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하고 다시는 전쟁을 안 했다 그 말이죠. 예, 여기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보니까 1만 명으로서 저희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더 현명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싸운다면은 이기긴 이겨야지요.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싸우지 않고 말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최고의 전략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평화조약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요,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이 지도자들이 자기 강한 것을 자꾸 보이려고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자꾸만 이 나라들을 자꾸 편을 갈라요. 그래서 내 편 아니면 적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내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밀착을 해버리고, 어느 나라는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원수시를 해버립니다. 적으로 여겨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 간에는요, 원래는 적도 없고 우방도 없습니다. 엄밀하게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미국이 우리 편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편이었고요. 일본을 도와가지고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 이 동아시아 다 점령할 때, 그때는 미국이 다 눈 감아줬어요. 일본 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삼키고 한국을 삼키고 할 때 미국이 우리 안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일본이 이게 이제 자꾸 기고만장하다 보니까, 승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국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저기 진주만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하와이를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이 일본을 주적으로 여기고 일본을 공격했고, 나중에는 히로시마에 원포까지 터뜨렸지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이 패전하고 그 일본 밑에 있던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나라를 찾기는 찾았습니다만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일본 편이었다는 거.
일본 편이었는데 일본을 무너뜨리는 역할도 역시 미국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미국의 도움을 처음에는 못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또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제간에는요.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미국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서로 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사우디가 완전히 미국하고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다 러시아 거를 다 수입해오고 러시아하고는 친하고 미국하고는 그냥 다 냉정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이라크, 이란,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만요. 옛날에 팔레비 그 왕이 있을 때는요. 미국이 팔레비 왕조와 그렇게 친했습니다. 그렇게 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라크도 후세인도 처음부터 미국하고 적이 됐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적이 됐지요. 이렇게 어느 나라가 친하다가 원수가 됐다가 친하다가 원수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항상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에요. 한 나라였어요. 서로 우방이었어요. 우방이었다가 어느 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이제 해체가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국제 질서입니다.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 진영인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얼마 전까지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민주국가 아닙니다. 거기도.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참전하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도 망했어요. 망하고 자 20장 1절 조금만 더 볼게요. 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건드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예, 결국은 암몬이 다윗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전쟁하다가 전쟁이 멈춘 거고요. 멈춘 거고 이제 해가 바뀌니까 다윗이 본격적으로 저 암몬을 응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쳐서 결국은 암몬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는 다윗이 이 나하스가 죽을 때 나하스에게 조문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하스가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시절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가지고요 길앗 야벳의 진을 치고 야벳의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엄청나게 협박을 했었어요. 뭐라고까지 협박을 했냐면 야벳 사람들이 그래서 통사정을 냈어요.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때는 이 암몬이 괴롭히니까 우리가 당신 섬겨드릴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 눈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못된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그곳에 망명을 갔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에게 거기 망명을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 나하스한테 조금 도움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찌 보면은 그 친분 때문에 친분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도움을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조문을 하려고 했던 거지. 뭐 암몬이 이뻐가지고 그 암몬을 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악한 암몬이 자기 본색을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나하스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까지도 다 드러나게 됐고 그들이 아주 원래 악한 자임의 다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들을 응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함락시켜 놓고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금이 한 달란트래요. 그러니까 34kg라는 얘기죠. 34kg를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얼마나 많이 정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신라 금관 같은 거는 보니까 아주 얄팍하게 펴가지고 금은 금인데 아마 가벼울 거예요. 그런 금은 가벼울 텐데 이거는 얼마나 무식하게 만들었는지 그냥 금이 한 달란트나 들여가지고 금 왕관을 썼네요. 예.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서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암몬을 진멸을 시켜버렸다. 항복을 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마지막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네요.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이 골리앗은 다윗이 무찔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우가 또 있었던가 봐요. 그의 아우는 이 골리앗하고 똑같이 창자루 하나가 배틀째 같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찬 모습이었습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키가 큰 자의 소생, 다시 말하면 거인족이었다 그 말이죠. 이 블레셋에는 옛날부터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뭐 보통 사람들보다 아마 엄청나게 배나 더 큰 그런 것이었나 봐요. 그런 모습이었던가 봐요. 거기다가 뭐 발가락, 손가락도 6개씩이었다네 또. 이거는 약간 기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괴물같이 그렇게 컸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니 그냥 곱게 와서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무자비하게 쳐 죽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능욕을 했대네요.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봤다는 거죠. 옛날에 다윗이 어찌 보면 그 또 이 블레셋의 도움도 조금 입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블레셋에도 망명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다윗을 아주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다윗을 우습게 알고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도 또 능욕까지 했대네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들을 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치고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무너졌는데 기본적으로 다윗의 그 신앙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들은 그 키 크고 또 힘있고 또 무기, 좋은 무기 이런 거 가지고 믿고 나왔지만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꼭 이렇게 능욕하다가 멸망을 당하네요.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능욕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손에 달렸지 너희들 그렇게 힘먹고 자꾸 까부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안 돼.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자,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이사야 32장 6절 가져왔습니다. 왜 이 얘기를 가져왔냐면 오늘 암몬 자손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면요, 미련하면 괜히 원수를 만들어요. 괜히 적을 만들어요. 아니 다윗이 정말 나하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선대까지 했잖아요. 조문까지 와줬잖아요. 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좋은 하해의 악수를 했을 때, 아 그걸 기쁘게 받아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생각대로 남을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음흉한 생각이 있으니까 남들도 다 음흉한 생각으로 내게 접근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한번 잠깐 엿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나쁜 짓만 골라 합니까?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자 말도 어쩌면 우리가 빈말이라도 아니 말하는데 무슨 돈 들어갑니까? 좀 좋게 말하면 안 됩니까? 예. 아 그냥 빈말이라도 좀 좋게 하시지 왜 그렇게 독한 말을 하고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합니까? 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자기 마음이 불순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의를 품으면서 간사한 말로 하고요, 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요. 때때로 말할 때 보면은 막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런 말도 해요. 또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남에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도 해요. 아,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는 못 줄 망정.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거지가 오면은 쪽박은 깨지 않을지언정. 그러니까 동냥은 못 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못된 놈은요, 동냥도 안 해주면서 쪽박을 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로 그냥 도움은 고사하고 다시는 빌어먹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조차도 없게 만드는, 아주 남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자라는 얘기죠. 이런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도 얘기했고 또 악한 자라고도 합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남을 그냥 해하기를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막 해요. 거짓말 해가면서 남에게 모함을 씌우고 남을 그냥 악하게 합니다. 근데 꼭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상대로 해놓고 그를 막 도둑놈을 만들어요. 그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없는 죄도 막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를 막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해야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진짜 내 양심이 바르고요, 내가 존귀한 사람 같으면요, 남들도 좀 높여줘야 됩니다. 남들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귀하면 남들도 귀한 거예요.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껴줘야 돼요.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남도 존경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남에게 대해서 조금도 좋게 말 안 합니다. 항상 나쁘게 말을 하고요, 남을 다 도둑놈 취급하고요, 남을 아주 자기가 음흉하니까 그래요.
자기에게 악한 게 있으니까 남도 악하게 보고, 자기가 어리석은 모습이 있으니까 남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자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기를 반영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피해의식에 쩔은 사람들의 행동 같아요. 근데 진짜 존귀한 자는요, 남을 높여줄 줄 압니다. 남을 칭찬해 줄 줄 압니다. 남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우리도 정말 그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받았다면,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여주고, 남에게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좋아요. 그냥 선하게 대해주고, 제발 독한 말은 하지 말고요. 남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 억울한 누명 주지 말고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존귀한 자고,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만 설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지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존귀히 여기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았사오니 우리도 남들에게 그렇게 대할 줄 알고, 그것이 정말 빛과 소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